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아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계속 승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생각이 앞선 거죠. 그냥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지킨 다윗이 너무 이제 좋고 감사해서 백성들은 이제 노래를 불러 이제 칭찬을 한 건데 그 모습을 본 사울은 이제 더 앞서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우리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인가? 라는 이 생각이 들어간 거죠. 실은 이제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조선시대 뭐 사극 같은 걸 보거나 역사를 보면 왕들이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왕이 되어서는 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지죠. 나중에는 자기 자식도 죽이고 이런 그래서 왕의 자리를 앉기 위하여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 싸움을 최고 많이 한 나라가 어쩌면 우리나라가 아닐까, 우리나라의 정치가 아닐까, 조선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은 다윗도 사울도 오늘 보니까 이제 그런 시달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을 이미 다윗은 이제 많이 겪었잖아요. 정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칭찬을 받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로 인하여서 이가 사위가 되니까 이 사울 왕이 이제 하는 모습들입니다. 실은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다윗이 평탄대로를 걸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이후부터 이제 엄청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사울 왕은 수시로 죽이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그거 피하면서 다니는 모습들을. 근데 그 피하는 그 과정이 뭐였냐면 실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군인으로서 나라 전체를 가지고 주변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실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사실적인 정확한 군인들을 확보하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강했다가 아니라 왕으로서 충분히 강한 훈련을 하나님 시켰죠. 기름 붓겠다 하셔놓고 이제 그 과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다윗에게 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범죄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주고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인데 실은 사울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다윗이 전제 그 사울이 걸어오는 싸움에 맞대응하지 않고요. 늘 이제 피하고 그러면서도 사울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도수에 보니까 다윗이 미리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실은 이제 그게 문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나 이제 여기 성경에 이렇게 보면 왕이 되어서부터 사실적인 영적 문제가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사울도요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왕이 되기 전에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양 하나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으러 나서는 자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모습에 백성들이 야, 저 사울이면 충분히 우리 초대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세웠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한 이유가 이제 더 큰 문제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성공하기 전까지와 이제 성공한 이후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언제 더 문제가 오냐? 진짜 성공한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내가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건드리는 약점에 많이들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그죠 악령이 이제 사울을 계속 힘들게 하니까 다윗이 타는 수금에 이제 흑암의 악령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사무엘 16장에 23절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상쾌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줬던 그 다윗이 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이제 솔직히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자, 그런 이제 어제도 관계 속에 있었지만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다윗이 미리 본 게 뭐냐? 여호와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푸른 풀밭 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푸른 풀밭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시를 쓴 시간표가 언제냐? 바로 그 목동 시절 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목동인데 자기가 목동의 일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뭘 봤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근데 우리 지금은 서론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 우리 보면 우리나라는 푸른 풀밭 물가라고 하면 우리는 딱 상상이 되잖아요. 저 지금 불포천 봐도 해도 막 이제 나무도 푸릇푸릇하고 풀도 푸릇푸릇 자라 있고 막 잡초지만 그리고 물도 흐르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말은 그 말인 줄 알았더니 실은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푸른 풀밭과 우리가 같이 저런 걸 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늘 그 이스라엘 그 묵동들은 그 물가를 찾고 양들이 풀을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다니면서 이제 키웠다고 해서 우리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몽골족들 이렇게 그들도 이렇게 뭐 유랑하면서 다니면서 그 양들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솔직히는. 그래서 늘 그런 장소가 필요하니까 군데군데 있는 그런 데를 물가를 찾아다니면서 양을 이제 키우고 소도 키우고 막 이렇게 말도 키우고 뭐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럼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미 나도 목동으로서 내 양을 이렇게 보호하고 키우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목자시다라고 해서 시편시를 썼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이 양들을 잘 도와줘야겠다,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에 잘 보는 것처럼 사자에게 이미 물려서 가는 양도 쫓아가서 이제 살려올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물맷돌이 그 역할을 한 거죠. 양을 물고 가는 사자의 머리를 맞춰서 넘어뜨려서 그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 속에 있는 양 끄집어 올 수 있던 그 마음 상태. 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왕으로 세웠냐? 그거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고 내 현장 업 속에서 인도받고 있었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습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실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받은 다윗이요 이미 목동 때 가졌던 게 뭐냐는 거예요. 미리 정복할 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당할 자가 없구나라는 걸 미리 체험한 자라는 거죠. 그 모습이 이제 골리앗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다윗은 미리 선포하고 현장을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미리라는 건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할 자임을 확증하고 정복자임을 확신하고 나갔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봐야 될 것이 뭐냐면
237 운동, 썸밋 운동, 치유 운동 뭐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구호가 될 수도 있고요. 삶의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봐야 되겠죠. 정말 우리 내 삶 속에 내 가까이에 진짜 빈 곳이 보이고 버려진 곳이 보이고 진짜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질 때 그건 현실화되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어제도 이렇게 주로 이제 사람들이 보면 언제 막 이렇게 사명감에 불타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는가 하면 자기는 아니었는데 주변에 어떤 큰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인생의 계기가 전환점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복음 메시지 듣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전도를 하고 싶어서 옆에 이제 늘 보는 어떤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전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이제 상태를 보니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난 거죠. 근데 그 전날 밤에 이제 실은 본인이 이제 안 되겠다. 오늘은 꼭 내일은 꼭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냥 이제 평소에 실은 기도를 계속 한 거죠. 그 한 사람을 놓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미 이 친구가 자기하고 한번 이렇게 통화한 다음에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충격이 된 거죠. 아닌데 이게 이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은 내일 그 사람한테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해주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 아마 이제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저는 또 이제 뭐 놓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제 내 생각 때문에. 근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꼭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보니까 그 다음날 이 친구 만나려고 보니 이미 이 친구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 말로는 이거 뭐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놓친 거 아닌가라는 물론 우리가 이제 말씀은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또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때를 따라 받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게 계기가 돼서 내가 오늘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오늘 꼭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이제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또 잘하는 어떤 분도 지금은 교수님 되셔가지고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대학원 때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는 서울에만 신학원이 있는데 이건 아니다. 내가 대학원생이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서울까지 전도 신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이제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쓰는 거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자료. 근데 그때 인터넷 상에 학생들끼리 이제 이게 말이 이제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누구는 학생은 이제 연구 안 하고 맨날 그러고 교회에 그러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도 나고 그러면서 한 어떤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이제 올렸다고 해요. 학교 사이트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복음적인 답변을 계속 하신 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 학교 안에 엄청난 전도 운동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들이 결국은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개념이 바뀐 거죠. 긴 줄 알았는데, 내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내일이 없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만남, 오늘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체험하신 분들도 있는 거죠. 자, 그것처럼 다윗도요. 이미 근데 다윗은 충격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성경을 보니까 묵동이라는 업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도 건질 수 있는, 그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은 모든 현장에서 영적인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리고 또 선포할 수 있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무서운 것이 없는 거죠.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다윗은 영적 힘과 영적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실은 다윗은 거기서 이미 내 업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까지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 다윗이기에 실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도, 그죠? 아니면 광야에 쫓겨나가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다시 돌아와 왕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를 건들 자가 없는 그 입장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실 때에 주셨던 사명, 성전 건축에 대한 이것을 왕이 돼서는 진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내가 지어야겠구나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처음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면 응답 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실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진히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딴 거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린 청년들이 대학 갈 때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 나 대학만 붙여주시면, 하나님 나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실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이제 세상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대학 가기 전에는 너무 이제 가야 되니까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대학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학 문화에 흔들려서 이제 예배는 뒷전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성공은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 숨은 뒤에 드러나지 않는 근본적인 영적 힘,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 갖냐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언제 열리냐는 거예요. 영적인 큰 힘을 언제 누렸냐는 거죠. 실은 성공 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이 중요하죠. 성공하지 않았을 때,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시간. 그래서 어린 렘넌트들 속에 진짜 성공, 정말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이 다윗이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목동 때. 그래서 이세의 역할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세의 역할이 목동 다윗을 어떻게 양육해요, 어떻게 잘 이렇게 교육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미뤄 짐작할 때 우리는, 그죠? 막내들 잘 이렇게 안 하죠. 아유, 막내가 뭘 하겠어? 에이, 저도 혜택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막내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있었어요. 별로 이렇게 그래, 장남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있잖아요. 장남은 이래야 돼. 딱 이렇게. 근데 막내는 그래,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약간 그 낳아서 키우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특히 아버지 분들이 그러면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시대의 문화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 이새가 다윗을 형들에게 보낼 때에 증표를 가져와라라는 것은 그냥 갔다가 떡 던져주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형 만나서 형이 상태가 어떤지 형들이 어떤지 정말 보고 와라. 그리고 그 형들을 지도하는 그 분 장관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대신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가서 그 상황들을 보고 증표로 가지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봤을 때 이새는 그렇게 다윗이 이제 다윗을 귀하게 키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해야 될 교육은 정확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다윗 같이 어렸을 때부터 정확한 훈련을 받고 근데 자기가 있는 그 업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 힘을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그 힘 갖고 양을 지켜보고 그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힘은 이 다윗의 인생을 두고요 중요한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실은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도 실은 다윗이 정복자로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지사님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널 이렇게 쓸 거야.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교만한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열심히 자기 업에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또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될 건데 아버지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태도가 아니죠. 또 사울 왕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택한 왕은 나야 당신이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거 맞지만 세운다 하셨지만 지금은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내가 당신 앞에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고 복종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영적인 힘,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 나 이렇게 될 거야. 또 좋지만 실은 오늘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하게 하고자 하시는 역할을 그죠? 한다고 한다면 그 힘이 있다면 그게 진짜 영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썸. 그게 이제 영적 썸밋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영적 썸밋으로 세우셔서 모든 그 길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정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 말은 하나도 버릴 게 없었던 거죠. 목동 생활도 버릴 게 없었고 실은 골리앗을 무찌른 것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광고가 일어났죠. 그것도 근데 거기서도 교만해지지 않았죠. 다윗은 또 광야에 쫓겨가면서 살면서도 그가 그것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그가 정치를 하며 왕으로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또 진정한 자기 함께 할 수 있는 군사와 제자들을 찾는 좋은 시간표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실은 저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줘요? 하나님 왜 이거 뭐예요? 그 전에 이렇게 말해놓고 다윗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이라고 하더니 나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나 힘들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성전을 다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 놓고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 갖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라고 이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20절 그 고백을 하죠.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했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우리가 경제의 축복을 받고 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래서 처음 붙잡은 언약이 중요하고 처음 받은 미션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처음 주신 그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또 성공했을 때도 내가 영적 썸밋으로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는지,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언약 미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실패 있는 자리에서도 그죠? 하나님의 언약 갖고 썸밋으로. 실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도 이제 그때 폭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또 영적 썸밋으로 살리는 자로. 그 모습을 가진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이런 응답 속에 정확한 복음, 정확한 기도, 정확한 그죠 언약 속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평생에 가야 될 현장, 그걸 이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보내실 현장,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이 또 우리가 해야 될 미리 정복하는 사역이 아닐까,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인생을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돕는 자라면 실은 우리도 그죠, 그 방향에 계속 삶을 우리가 먼저 다윗과 같이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또 그런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니 사울 같은 왕 앞에서도 다윗 같은 왕이 세워지죠. 거기에는 이새와 같은 또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와 부모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시대를 두고 우리 후대들을 내 수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보면서 끝까지 그들을 복음으로 돕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으로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는 렘넌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 정확한 기도, 정확한 전도, 그죠? 사명을 놓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더 증인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전사님이 메시지 중에 나는 증인으로 섰다. 그래서 증인이 뭐냐? 증명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에 증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다윗의 전도자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 비밀이 또 우리 인생에 있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모든 중지자분들과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새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후대를 돕고 세우고 기다려줄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 속에 갈 수 있도록 여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237 치유 썸밋의 응답을 사실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